그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8장에서 10장까지 지금 8, 9, 10이죠. 우상 제물에 관한 어떤 최종적인 하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그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마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상 제물 사용 설명서, 취급 설명서, 우상 제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먹는 거죠. 사용 설명서라고 불러도 이렇게 무방할 정도로 여러 경우 케이스에 어떻게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바울 서신도 로마서도 하고 뭐 빌립보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고린도전서 뭐 후서도 또 그렇겠지만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렇게 좀 보여요. 그가 하는 그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좀 보입니다. 뭐 다른 유형은 잘 모르겠는데 MBTI로 제가 보니까 바울은 T 유형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Thinking, 이 사고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굉장히 예민해요. 보는데 예민한데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거 예민하게 느낀 걸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조곤조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원칙은 다른 거 아니죠? 일단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절대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절대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상 숭배는 안 하더라도 우상 재단에서 아니면 우상의 신전에서 식사를 하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막 축제가 일어나서 막 신에게 봉헌하고 그때는 참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이제 음식을 나눌 때 나 가서 먹어도 되냐?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귀신의 식탁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 했더라도 그 우상의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그 제물 거기서 먹는 건 안 된다. 근데 이와 관련 좀 애매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가 애매하냐면은 대부분 어떤 생일이나 우리가 연회라고 하죠. 축하잔치는 옛날 대도시가 집이 작아요. 자기들 집이 아무리 커도 그렇게 큰 집 없습니다.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신전에 있는 식당 홀을 빌려가지고 그 잔치를 벌이는데, 자,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게 상식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하는 말 여러 가지들을 제가 조합해서 볼 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뒤에 것도 좀 나와요. 뭐 친구의 초청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먹으면 돼요. 이것까지 거부하게 되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뭐 친구가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그게 그 사교 친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쪽 생활의 인생의 행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게 사실은 직업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사람 사귀고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자기 일자리나 뭔가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끊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상과 관련된 없는 겁니다. 생일 초청 장치를 했어요. 근데 우상이 친전해서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바울은 이거 외에 다른 여러 경우도 듭니다. 이번에 드는 경우는 뭐냐면 시장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답은 뭡니까?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묻지 말고. 왜냐하면 이 시장에 나온 고기들, 특별히 양질의 고기들은 오히려 이 우상의 제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상의 제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남은 것들, 아니면 뭐 의식적으로 하고 일부러 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건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묻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먹는 게 굉장히, 이건 정과 부정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봐요. 야, 이거 무슨 고기냐? 이거 돼지고기냐? 아, 못 먹습니다. 절대, 유대인들은. 이거 물어봐가지고, 이거 뭐 우상해? 아, 그것도 못 먹습니다. 혹시 이거 제대로 도축했느냐? 피가 들어가 있어요? 피채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묻고, 그러니까 정결한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이렇게 묻지 말고 니는 그냥 먹으라 이거야.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졌던 대단한 자유입니다. 자유. 거기 26절이죠.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고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이게 뭐예요? 온 세상도 주님이 만드셨고 온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생물들도 주님이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만물이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만들었는데 더러운 게 어딨냐는 겁니다. 다 자체로는 그냥 문제 없으니까 그냥 다 먹어. 괜찮아.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 뭐 이렇게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져다 대던 놀라운 어떤 능력들,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야? 아, 음식은 죄가 없구나. 음식은 죄가 정한 것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구나. 이제 그건 그냥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일 뿐이다. 먹고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유함입니다. 이게 이 정과 부정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시나라고 해가지고 그 유대교의 구전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줬는데 이 말씀들이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실제적인 걸 케이스를 이렇게 다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미시나인데 거기 보면 지겨워요. 막 뭐냐면 돼지고기가 왜 이건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고기가 피가 어느 정도 빠져야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계속 이거 따지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더 이상 괜찮습니다. 마구 먹어도 돼요. 선지국도 괜찮고, 그냥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일 뿐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장님 고기 문제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초청을 했어요. 거기 보면 친구가 초청했는데 이 초청한 게 자기 집인지 신전 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잔치가 있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그때 고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바울은 자상하죠. 거절하지 말고 대접한 고기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도. 자, 근데 한 케이스를 더 붙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항상 고약한 사람이죠. 주인인지 같이 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재물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저 주인 내가 보니까 저기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그 재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순간 너 이거 먹어도 되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뭐요? 먹지 말라 합니다.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는 이유가 고기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재물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자기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너 우상과 교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죠. 너 우상과 한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게 지금 자기 자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면 자꾸 뭐 어렵게 양심이라는 말들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너도 우상의 한편이고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받지 않기에 난 안 먹겠다는 겁니다. 고기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우상의 제사도 지내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안 먹겠어. 왜?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저 사람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오해하게 되잖아. 결국은 이런 거죠. 자기는 어떤 것이든 먹을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자기를 판단하면 먹지 않겠다.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판단, 이거죠? 네 자유가 판단받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게 아니고 떠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나를 누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는 굳이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거 하지 않겠다. 바울이 영원히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세상의 판단. 세상의 판단 사실 중요치도 않는데 이 중요치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의 본질마저도 훼손돼 버릴
그런 단계라면은 선교마저 위태로울 정도라면 나는 안 하겠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오를지라도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 항상 적용하는 게 술, 담배 문제입니다. 술하고 담배에 대한 문제.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쪽은 중동 문화권, 포도주 문화권이도 오히려 술을 권장하고 먹는 사회입니다. 취하지 말라는 거지. 만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러지 말라는 거지. 절대 금지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 서구권 그리고 카톨릭 같은 데서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약간 뜻밖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신부님이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막 하고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글썽글썽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뭔가 막 찾아요. 딱 꺼내는 게 담배였어요. 아이고 속상해 이거죠, 속상해. 근데 우리는 뜻밖이죠. 약간 이제 보수, 그렇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술, 담배는 안 된다 하다 보면 그 모습이 갑자기 충격이 약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경건하고, 근데 카톨릭은 스스럼없이 해요. 그럼 뭘 뜻하느냐? 교회 전통이나 성서에서 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한국교회는 받아들였죠. 이 술, 담배 금지는 19세기에 미국 근본주의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어요.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금세기 최고의 설교 황제, 설교 왕자라고 부른 사람이 스펄전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근데 스펄전은 골초로 또 유명합니다. 담배를 엄청 펴요. 그래서 자주 피고 아주 정말 애연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담배 가게가 이렇게 광고물을 실을 정도였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판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19세기에 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죠. 무디죠, 무디. 무디가 영국에 집회로 왔다가 스펄전이 워낙 유명하니까 또 평소에 흠모도 하니까 스펄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스펄전을 맞으려는 그 기대에 차가지고 갔는데, 잔뜩 기대고 갔는데, 스펄전이 이제 무디를 맞는데 놀랍게도 파이프를 문 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고 무디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웁니까? 이쪽은 이제 근본주의 계통의 부흥사였기 때문에 이제 담배 안 끊고 청겨도진 그런 삶 산다고 막 했던 거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핍니까? 그러자 스펄전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무디가 좀 뚱뚱했나 봐요. 뚱뚱한 무디의 뱃살을 꾹꾹 찌르면서 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배가 나와서 쓰겄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살찐 게으름이 문제냐 이거 아니면 주초가 더 문제인지 하여튼 어찌되었든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이 보수적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이 돼버렸습니다. 불문율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심하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막 청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제일 신앙 좋은 청년들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술, 담배 문제. 술, 담배, 아주 그냥 좀 괴팍한 사람들은 막 일부러 막 먹이려고 하죠. 신앙이라면. 막 그걸 견디는 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술, 담배, 이런 게 금지하는 게 교회, 한국의 전통이 됐습니다. 일반인들도 똑같아요. 일반인들도 신앙인을 그걸로 평가합니다. 만약에 신앙인인데 술, 담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자네 교회 안 다녀? 그래요. 교회 안 다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술, 담배에 대해서 절대 금기하거나 또 문화적 이런 걸로 이렇게 금기하지 않고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판단을 받는다면 누가 나를 오해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어 하면서 필 수도 있겠지만 성경 없지만 자꾸 이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이건 술, 담배 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고 그건 우리 일상적인 건데 일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이 판단을 받아? 난 그렇게 못하겠어. 이래서 자기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니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여기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이 공동체에 평화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갈라지면 뭐요? 나는 안 먹겠다. 저 사람이 싫어. 왜냐면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를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들의 판단을 받지 않고 이것도 저는 자기 어떤 신앙이랄지 아니면은 어떤 신앙 기독교 윤리를 정하는 데서 중요한 원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면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뭐 극단적으로 이러면 신앙인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죠. 결국 이 사람을 술, 담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한다면 뭐요?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같은 신앙인들을 내가 이것 때문에 정죄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이 23절의 뜻하는 뭐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회의 어떤 영주의자라고 했죠. 영주의자 여기에 이쪽에 강한 자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가 강하니까 난 자유니까 난 모든 걸 다 가능해. 근데 공동체 유익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라. 덕이 되되 덕이라는 항상 덕이란 원래 단어 자체가 건물을 세우는 느낌입니다. 오이코도메 이게 건물을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게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집이 무너져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자유만 구축하다가는 교회 갈등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죠. 그게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겁니다. 이걸 또 우리는 또 성숙하다고 하죠. 성숙하다고. 왜냐하면 성숙하다는 건 결국 뭘까 이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사소한 것하고 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보통 미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너 왜 나 무시해 이런 거죠. 아니면 너 나이가 몇인데? 아니면 나이 가지고 아니면 뭔가 아주 쪼잔한 어떤 자기 대우 가지고 싸워요.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본질적인 게 있는데 난 여기에 치중하겠어. 이 사소한 것은 그냥 양보하겠어. 이게 바로 성숙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지금 성숙함을 사실 요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24절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이익을 말고 그냥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 구하라. 이건 하나의 어떤 기독교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하나의 원리, 어떤 사랑의 원칙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예전에 배워서 남 주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목사님 이걸 바꿔버렸어요. 배워서 남 주자. 아주 이분이 아주 달란트 중에 하나가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떤 틀들을 약간 뒤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배워서 남 주냐 했는데 배워서 네 거 된다는 거겠죠. 배워서 남 주자.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조금 신선했는데, 근데 이 말을 요즘 시대 청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싫어요 이거. 그러니까 청년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왜 내 걸 남에게 좋아합니다. 내 걸.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남에게 주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청년 선교하려면 청년의 마인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정당한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된다가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거의 이 논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것 같이 보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화를 낼 때면 가장 화를 낼 때는 무임승차가 그게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면 이주민이나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은 청년 쪽입니다. 왜냐하면 왜 갑자기 우리 터전에 왜 나의 터전인데 내가 일궈놓고 여기서 내가 결실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취하려는데 왜 니네가 들어와가지고 무임승차해? 막 이런 게 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자 이 말은 참 고리타분한 말처럼 돼버렸어요. 뭐 청년 세대뿐만 아니고 뭐 요즘 시대에 저는 이 말에서 묵상하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청년들의 태도가 잘못되는 건가? 그래서 청년들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건가 이거?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청년들 잘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배워도 왜 남 줘요? 자기 걸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이죠. 치열한 경쟁. 여기서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서열 사회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남에게 주다간 자기 망해요. 자기가 잘 찾아가고 자기 행복의 영역을 자기가 확보해 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은 남의 유익을 살아서는 안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 거냐? 청년들이나 약자들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강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강자. 이 강한 자들이죠. 강한 자들. 여긴 지식의 강한 자로 나오고 있죠. 믿음의 강한 자로 나오고 있지만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너 많은 걸 누렸어? 이제 뭐요? 너 이익을 위해서는 사지 말고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누가 이것을 받아야 될 건가 참 문제예요. 그래서 가난한데 걱정하고 있어요. 남 도와줘. 저도 불쌍한데 남 도와줘야 되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하십시오. 자기 부를.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요? 집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더 많은 걸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때? 그게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베풀어야 돼요. 이제는 너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내놓아라. 그래야 사회에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죠. 불평등이 완화가 돼야 사회가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사회가 됩니다.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실제. 근데 이렇게 갈등이 불평등이 만연하면은 힘들죠.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뭐죠? K-팝부터 시작해서 세계적 어떤 선진국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불행하게 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쟁의 치열함이죠. 치열함 속에서 이렇게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 경계가 확실하고 또 전부 성공에 달려가다 보니까 전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결국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누가? 강자들 좀 해야 됩니다. 강자들이. 그래서 이건 청년 세대가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이미 기득권을 차지한 586인이 이미 사회의 어떤 지도층의 자리에 선 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들이에요. 니네 더 이상 니네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남의 이익을 위해서 좀 살아. 그래야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니네 더 이상 니네는 충분히 자유롭잖아. 그냥 이거 포기해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평화로운 거죠, 이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좀 우리 사회는 좀 이상하게 돼버렸죠. 또 그래서 정작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은 남 걱정하고 있고, 정작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이걸 좀 저는 이거 안다고 봅니다. 자신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보여요. 당신은 이런 위치입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들로 바꿔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도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오히려 남의 유익을 사는 게 나는 즐겁다, 보람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거기 33절도 마찬가지.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물론 같은 얘기지만
너 개인적인 너 한 사람이 이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이 유익을 얻는 그 방향으로는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는 감동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별로 자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다수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많이 들립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요즘 많이 안 들리죠. 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 뭐 요즘 이제 뭐 아시안컵 때문에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는데 느낌이 이래요. 근데 일본 어떤 선수가 그 한 게 참 재밌어요. 자기는 클럽이 나한테 돈을 주는 데는 클럽인데 클럽을 위해서 싸우는 게 중요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게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그런 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욕을 엄청 먹었는데 저는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위해서 너의 이익을 희생해. 이건 정말 어떤 전 근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어울릴 말. 이젠 더 이상 그것을 탈피를 해야 돼요. 그 예전에 그 초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실렸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한 소수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한다는 거. 그 유명한 얘기죠. 그 네덜란드 소년의 이야기. 구멍난 댐을 손으로 막아서 이렇게 조국을 구출했던. 이 네덜란드는 국토가 이렇게 해수면보다 이렇게 낮죠. 그래서 댐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전 국토가 잠기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이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제가 도덕책인지 사회책인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근데 초등학교 때 아주 저도 인상적으로 이렇게 감동이었는데 한스라는 그 소년이 가다가 뚝이 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막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팔뚝으로 막 몸으로 결국에서 막았고 그래서 뚝이 터지지 않았고 다음날 보니까 이제 그 소년이 죽은 채 발견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자기 주먹과 몸으로 이렇게 조국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저도 감동적이긴 한데 정말 사실일까? 어떤 분이 확인하러 갔어요. 그걸 어떤 분이 확인했는데 그래서 거기 네덜란드 관광 안나원한테 이 한스라는 청년이 이렇게 소년이 제 방을 막고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관광 안내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제 대답하기도 지쳤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없다는 겁니다. 없고 무너지는 제 방을 소년이 주먹으로 막는다는 것이 과연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손으로 막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막을 정도면 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건 좀 그래요. 근데 누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동화작가 닷지라는 사람, 닷지의 소설 한스 브링커의 은빛 스케이트란 있어요. 그 동화작가가 썼던 건데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겁니다. 여기 중에 한 대목이 나와요. 이야기하는 거. 야, 네덜란드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찾으니까 네덜란드 당국도 손들고 어떻게 했냐면 결국 동상을 세워줍니다. 동상을 세워가지고 1950년에 세웠는데 거기 설명문은 차라리 이걸 사실한 얘기를 못하니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홀란드를 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운 것을 상징하는 소년에게 바친다 이렇게 들었어요. 상징하는 소년에게 애매하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무리한 어떤 영웅화, 그러니까 비전을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하여튼 이런 식의 것이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도 굉장히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소수는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던 거죠. 이 말이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건 성경의 뜻도 아니고 그건 정말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를 정당하느냐? 정당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이 말 자기의 유익을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약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강자들이에요. 강자들. 야, 니네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우리 사회식으로 얘기하면 부유한 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강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강자들이 드려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정도가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사회 환원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 나머지 목숨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는 그거죠. 그게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자들이 자꾸 주님의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의 한계는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해도 열심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유익의 한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그걸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자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말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 이제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너를 위해 사니?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죠.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고, 남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탄소 금식이라는 거 탄소 금식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의 수요일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기장총회에서는 우리 이때 탄소 금식하자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기후위기 문제에서 우리가 탄소 금식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어떻게 물자를 어떻게든 에너지 탄소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미해요. 정말 탄소를 이 기후 위기 아니면 탄소를 줄이려면은 공장이 멈춰야 돼요. 공장문을 닫아야 돼요. 폐쇄해 버려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내는 것하고 공장에 내는 것하고 상당할 수. 근데 그거 못하죠.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만 자꾸 적용하고 윤리적으로 시켜 버리다 보면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개인들만 고생을 해요. 착한 사람들이 항상 더 고생해요. 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략해야 되는데, 근데 당신이 전략해봤자 정말 한 드럼통도 안 돼. 근데 공장 사장님이 공장을 멈추면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안 되죠. 참 세상은 참 그래서 우리들이 좀 필요를 봐야 됩니다. 그 세계의 절반을 왜 굶주리는가도 사실은 문제가 됐죠. 저기서 굶어 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도와줘야 돼. 쌀을 갖다 주고 해야 돼.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작아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난민들이 정말 이 굶주림부터 해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거기에 그 부족 간의 갈등들, 정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종족 간에 서로 분열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식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식량이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개인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어 해가지고 이렇게 양심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미 가진 사람들이죠. 강하고 어떤 강한 자들, 권력이나 부도 이쪽에서 이것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괴로워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건 전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열심히 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괜히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남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나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찼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내어 놓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굉장히 부유한 분이에요. 부유한 분. 우리는 한없이 가난한 자죠. 한없이 가난한 자. 이 부유한 분이신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았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 인간이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있죠.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우리는 이제 가진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도와줄 필요가 거기서 생기는 거고, 지금 바울은 또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